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생명나무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또 이렇게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적인 생명도 주시고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그 시작이 어디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죠. 무생물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 돌, 물 이런 거는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식물부터 이제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도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짐승부터 이제 또 사람까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물 인간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심장은 뛰고 있죠. 혈액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들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죠. 바람이 붑니다. 뭔가 있어요.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죠.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36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놀랐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들을 더 많이 축복하셔서 이 육신을 주셨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육신을 주셨어요. 천사가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천사는 육신을 갖지 못합니다. 천사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천사가 생명이 있을까요? 답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 영이죠. 악한 영입니다. 그 쫄개들이 귀신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사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영을 주셨죠. 몸을 만드시고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귀신도 부러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몸이 없어서. 그런데 귀신이 왜 악하냐면 왜 악하죠? 사람들 몸에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귀신한테 몸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한테 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악한 존재죠. 불법을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동의하십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몸에 막 들어가요. 군대 귀신처럼 2천, 6천 거기에서 쓰는 군대의
로마 군대 6,000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떼를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로 한 사람 안에 수천 명의, 명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지만 수천의 귀신들이 몰려들어가 있죠. 그 사람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의 몸에 불법 거류를 하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나빠요. 천사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부러워할 망정 침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불법을 저지릅니다. 자기 집이 아닌데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탄은 악합니다. 여러분 안에 쓸데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으로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살자고 하지 마시고 천사는 들어오지 않겠지만 나쁜 영들이,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이 강제로 침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강제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나가라고 하십시오. 계속 같이 살지 마시고.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사람 몸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천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생명 얘기를 하다 느닷없이 그렇습니다. 이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그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예수님이 받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죠. 하나님의 DNA를 가진 강력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고백한 게 뭐였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앞으로 고백을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약간 비틀어서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도 똑같이 생명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과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의 고백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DNA를 닮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DNA인 거죠.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고, 요한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입니다. DNA.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그게 더 큰 믿음을 가진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고백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고백을 바꿀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 고백을 예수님처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셔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그분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어렸을 때 태어나서 다 배우는 단어들은 어른이 되어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됩니다. 중간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냥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예수님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우리도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신들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불법 주차하는 거예요. 너무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와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 시기, 질투, 분노, 더 이상 뭘 얘기하겠습니까? 질병,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할까요? 악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영광과 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더 풍성히 주시러 오셨대요. 더 풍성히 주러 오셨대요. 생명을 주셨으면 주셨지 더 풍성히 준다는 건 뭘까? 뭐죠 도대체?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셨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더 풍성히 주러 오셨냐 그 말입니다. 불공평하게 너는 50만 가져라. 너는 10만 줄게. 생명.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풍성이 얻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풍성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나한테 100억이 주어졌는데 평생 다 못 쓰고 죽네. 죄송합니다. 나한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뱅크에 있는데 내가 평생 이거밖에 못 쓰고 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안에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는데 5%밖에 못 쓰고 간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 곁에 갈 때는 가서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곁에 가기 전에 이 몸에 살면서 이 환경에 살면서 이 애니온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큼 더 얻고 쓰고 누리다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 곁에 가서는 다 똑같죠. 여기 있을 때도 다 받은 게 똑같아요. 이쪽에 계신 분하고 이쪽에 계신 분하고 이쪽은 5 주고 이쪽은 10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더 풍성히 얻기를 바라시죠. 똑같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최순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다 가려면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꼭 성령을 받아야 새가족반 3강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다 가기는 한계가 있다. 성령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 여기 성령 안 받은 분 계세요? 뭔 차이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차이일까? 라를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성도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도 받았어. 그럼 그게 끝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저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진작에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결론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풀어낼 수 있을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와서 늘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무엇으로 풀어낼 거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풀어낼 거냐?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더 많이 풀어낼 것이고 믿지 못하면 내가 뱅크에 100억이 있는데 여전히 1억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1억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근데 내가 100억의 믿음이 있다면 100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이걸 강함으로 바꾸는데 내 생명을 쓰겠다고요. 내 뱅크에서 돈을 써서 쓰겠다고요. 나한테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쫓아내고 없애는데 내 생명을 쓰겠다고요. 내 뱅크를 10억을 쓰겠다고요.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는데, 내 생명으로 해결하는데 내 뱅크에 있는 돈을 쓰겠다고요. 얼마큼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얼만큼 풀어낼 수 있느냐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고백을 바꾼 것도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생명이야. 우리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질병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연약할 수 없어. 실패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생명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의 믿음을 확 업그레이드해요. 뭘 바꿀 때? 우리의 고백을 바꿀 때. 우리의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말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확 달라져요. 저도 바꿀 거예요, 이제. 이 생각은 오늘 아침에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제 주신 게 아니에요. 내일은 더 큰 걸 주시겠죠. 근데 오늘은 우리의 고백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늘 너무 일처럼 얘기했어요. 너무 일처럼. 남의 일처럼.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생명인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있을까 말까?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시험 들어서 없는 것 같고 이상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냥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다 바꾸게 해요. 오늘 아침에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주님께서.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확 올라올 때 이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해봐야잖아요. 해보세요, 다. 생명을 큰 믿음으로 풀어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큰 확신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저주저해요. 과연 그런 게 내 안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 고백을 바꿔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영의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 주세요. 로마서 8장 6절을 볼게요.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세상적인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우린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항상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됐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영을 생각해야 돼.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 쓸데없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천사들도 우리의 몸을 부러워한대요. 육신 안에 살고 싶어 한대요. 그런 부러워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육신적인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 뭔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예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육은 살릴 수가 없어요. 육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얼마 전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번 주까지 이 말씀이.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 뭘 살려?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영의 생각을 더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가 포커스가 주어졌지. 살리는 건 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그의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주보해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가 살린다고요? 영이 살린대요. 그분의 영, 성령이 살리신대요.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대요. 한 영이래요. 그 영이 살린대요. 사람을. 살린대요. 살린다고요. 생명이요. 생명. 죽을 몸도 살리고 또 하나 죽은 몸도 살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리셨잖아요. 성령께서. 누가 살렸다고? 영이 살렸다고요. 영이. 몸이 살린 게 아니에요. 생각, 혼이 살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살렸다고요. 죽은 몸을. 앞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요? 영이. 성령께서. 살리는 건 영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이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이 말뜻을 처음에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묵상하고 제목을 정했어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요. 누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영. 우리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우리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생명이 전해져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요. 영이 하신 일이에요. 영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동역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살릴 수 있다고요.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고백을 1년 동안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다녀요. 늘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님께서 주시는 게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이래요. 놀라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생명을 주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래요. 생명이 생명을 살린대요. 생명이 살린대요. 살려주는 영이래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이래요.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있대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래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확 올릴 거예요. 크게 성장해 갈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우리가 생명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줄만 볼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죄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킨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킨대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고 예수님께 그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으로 모든 문제와 질병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